사람들은 흔히 철이 든다 혹은 세상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철이 들었다는 말은 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 우리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설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힘들구나, 세상을 알게 되고 내가 모자라구나 철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철이 든다, 세상을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싶고 장학금도 타고 싶고 합격 통지서도 받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사업도 날로 번창하고 수익도 많아지고 멋지게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도 다 건강하게 자라고 자기 몫을 다 하고 좋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병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고 힘차고 씩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뜻과는 다르게 자녀들이 태어날 때 벌써 불구자로 태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녀 본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한을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두 명의 소경이 나와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도 앞을 전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편함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큰 괴로움이며 슬픔이며 또한 깊은 한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되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 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눈에 안대를 대고 시내를 걸어 보기도 하면서 그 불편함을 몸소 체험해보고 신문에 기사를 쓴 그런 기자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자주 탁 부딪히고 헤매고 너무 힘들어서 온몸의 세포가 다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하는 개가 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안내견에 대한 글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는 것하고 체험하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또한 앞을 볼 수 없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지금 계단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눈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므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두 명의 맹인이 항상 함께 다니면서 마음의 아픔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앞을 못 보는 소경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갈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눈을 뜨게 된다면, 볼 수만 있다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의 기술로는, 의사 기술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체념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아주 좋은 소문이라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대해결사가 나타났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대해결사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한다 하는 소문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분은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며 맹인도 고쳤으며 죽은 자도 살렸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문입니까? 그 소문은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소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병을 고치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곧 지나간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어두웠던 얼굴에는 얼마나 화색이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해야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냥 지나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제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높은 소리로 처절한 몸짓을 하면서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처절한 몸짓으로 애원하고 간절한 음성으로 혼신을 다하여 절규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대로 간절하게 우리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것은 단 한 번밖에 얻을 수 없는 일생일대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그 예수를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불쌍하게 해달라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그 기도야말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수고와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전부 다 슬픔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다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은 건강할지라도
머지않아 병이 듭니다. 머지않아 고통이 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다가 떠날 인생들입니다. 누구나 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긍휼을 입어야 하고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고 처절하고 정직하게 간청해야 합니다. 중세 서도사들이 숨 쉴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숨 쉴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분에 20번씩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그 간절하고 애절한 한 맺힌 절규의 기도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시기까지 그들은 계속 주여 불쌍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앞을 보지는 못해도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겨가야 하니까 그 급한 걸음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급히 가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앞에 있는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에 상처가 나서 얼굴에도 피가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 길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불쌍하게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계속 소리 지르며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따라갈 때에 주님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수십 번 소리 질러도 주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으로 어떤 집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뒤따라 왔는데 주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주님이 저렇게 냉정하신지요? 주님은 때로는 냉정하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한마디 대답이 없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으로 마지막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로 돌아보도 안 하고 쑥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얼마나 냉정하신 주님의 처사입니까? 주님은 때로는 아주 냉정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소경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송구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개면쩍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는 과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수십 번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게 남의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릴 때 얼마나 개면쩍었겠습니까? 그때는 아마도 이제는 틀렸구나 이렇게 부르시도 돌아보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틀렸다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 예수님도 별 사람이 아니구나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주님이
밖으로 나오시기까지, 혹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될까?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경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심에 그들도 예수님 뒤로 쑥 따라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뒤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절한 소원 때문이지요. 간절한 소원 때문에. 예수님을 100번 불러도 안 되면 1000번이라도 부르겠다, 1000번 아니면 10,000번이라도 부르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강한 집념으로 그 집까지, 남의 집까지 쑥 따라 들어갔다 소리죠. 얼마나 강한 집념입니까? 얼마나 강한 집념입니까? 이런 집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런 집념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고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밤낮으로 가서 사정하면 아무리 악한 재판관이라도 지가 귀찮았으라도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하물며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님 앞으로 나오자 드디어 주님께서 그 소경들한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눈을 능히 떠서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이야, 이놈들 봐라, 나를 100% 믿는구나. 내가 거절하고 본체만 죄도 끝까지 달아붙는다. 이놈들 봐라. 이야, 이놈들 믿음 대단하네. 믿음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나를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두 눈을 뜨게 되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뜨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못 본 척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소문처럼 나병도 중풍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그들이 확신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라붙는 그 단단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주님은 즉시 그들의 눈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샥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믿음이 있으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희들은 참 대단한 믿음이 있구나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신 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에 있으면 오늘의 캄캄한 날이 밝은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눈물이 다시금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도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저 예수가 우리 동네에서 자란 아이가 저런 게 뭐가 힘이 있겠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았습니다.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한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오늘날도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말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집념대로 되라, 너의 간절한 소원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기도 응답 못 받을까요?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간절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에게 계자시 하늘만한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겠는데 그런 믿음도 없으니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위기가 닥쳐면 절망부터 하지 말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자들은 기적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하며 무능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난이 올 때마다 나에게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만 고난을 당하느냐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고난이 와야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고 오히려 고난이 올 때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삼성의 그 갑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두 배로 돌려받는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으며 또 하나는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 믿음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도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믿음은 잘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주 주님의 제자들도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자주 책망을 받았습니다. 도마도 책망을 받고 베드로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장교는 칭찬받았어요. 언제 칭찬받았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낫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나옵소서 라고 할 때에 이야 너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 칭찬받았어요. 너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어찌 그리 믿음이 좋느냐. 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고 개 취급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보고도 너는 참 믿음이 좋다. 이스라엘 여자보다도 이방 여자야 네가 믿음이 훨씬 더 좋구나 라고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 영혼이 죽었을 때에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려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너에게 있단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주를 운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역사를 진행시키는 일도 다 우리를 위하여 우주를 운행시키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시편 57편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 중에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정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확신하심으로써 100%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늘 나의 편이 되시고 늘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까지 들어와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까지 들어와 계시면서 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미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도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강한 집념으로 기도해서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체면도 염치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강한 집념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서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두 소경처럼 널리 전달할 수 있는,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귀하신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